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번째 시리즈,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제 9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반응을 빨리빨리 잘 해주셔야 제가 200명 청중이 있는지 알고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반응을 빨리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맞아요? 예, 마태복음 9장 읽고 오셨습니까? 네. 예, 우리 이태임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임 집사님 말씀을 제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읽으라 그러면 잘 읽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그렇죠, 이태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과 8장과 9장은 마태복음이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감사하지요? 예,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압니다. 교사 가신 분들이 참 많은데 다들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교회들이 다 아프셔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대요. 엊그저께 우리 중앙교회 자매들 만났는데 그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러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의 심정이시라고요. 그분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8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 다음에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장 16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셨다. 그래서 8장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치료하신다?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말씀이 치료가 됩니다. 맞아요? 확실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을 참 잘하셨어요. 어제 우리 세이사님께서 재림 우리 교회 카톡에 우리 문집사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만드신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써놨어요? 그 타이로이드 맞아요? 예, 갑상선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평생을 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아주 이렇게 수치가 높은 약을 드셨어요. 드시고 계셨다가 요번에 검사를 하니까 많이 3번 내려왔어요. 이렇게 갑상선이 내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려온 게 이렇게 좋아졌다. 많이 좋아져서 갑상선을 다 제거했는데도 호르몬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먹던 양의 치수를 낮춰서 된다. 그래서 차지사님의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참 잘하셨어요. 다 아멘 하시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날 밤에 차지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 타이로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집사님이 왜 1년 동안 만에 이렇게 잘 나아지셨는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강황을 먹어서 나았다. 2번째 이유는 엘der베리를 먹어서 나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낫게 하는 것이지
강왕이 낫게 하는 겁니까? 엘드베가 낫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어젯밤에 제가 이거 가르치느라고, 최집사님이 가르치느라고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최집사님이 한 걸음을 안 나가고 반 걸음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낫게 하셨다고 안 나가고 반 걸음 딱 낫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셨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강황 속에 치료하는 능력을 치료하는 효과를 넣어놓으시고 엘더베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 효과를 넣어주셔서 낫게 하셨다. 절반 나가셨어요. 아,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 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성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절반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강황을 그러니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강황에 대한 이야기를 1년 전에 이준원 박사님의 강의를 다 같이서 들었습니다. 저도 강황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박사님도 안 드셨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이분들에게만 강황을 먹게 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최집사님이 엘더베리 좋다는 이야기 한참 들으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만큼 봉주해 주셨습니다. 비싼 엘더베리를 본인이 먹는 것만, 본인만 먹으면은 미안하니까 목사님도 좀 드셔보시다가 이만큼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만하지 않아가지고 주신 엘더베리도 그거 먹는 것도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에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되는 거예요. 같은 엘더베리가 아무리 좋다고 알아도 주어지는 것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더베리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강의는 다 들었지만 강황 먹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그만 나옵니다. 9장에 9장 36절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의 언어에 의하면요 가슴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거기 가슴이 찢어지니 강황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편에 보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삶이 보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엘더베리가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말씀을 낫게 하시고. 아시겠어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확실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은 최이사님이 가르쳐서 뇌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 가르쳐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갑선선을 떼어내면 다시 호르몬이 안 나온다 가르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속에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시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남재영 자매님도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친히 보시니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녔다. 갈릴리 지방에 지금 여기 다 8장과 9장에 일어난 사건이 다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지명 이름은 많이 찾으면 한 10군데 나옵니다. 잘 아는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든지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다 찾아도 10개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 둘러다녔다. 갈릴리 지방의 성과 촌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했던 그 거리가 많아봐야 한 10마일. 그 안에 성과 촌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 10개? 성경이 한 10개 나오니까 많아봐야 한 20개? 근데 학자들이 성경 주석에 보면은, 재림께 성경 주석 가르쳐서 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에 성과 촌이 한 200개 있었다. 200개 있었다. 뭐 제가 그건 뭐 학자들 이야기니까. 그 모든 성과 촌을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개를 다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개 다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10마일 안에 200개 있는 성과 촌을 다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장부터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 다니는 걸로 안 되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주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고요? 가는 곳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능력을 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자신이 200개의 성과 촌을 다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제자들을 안수해서 2명씩 파송해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보냈어요. 제자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 귀신들이 나가나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각 교회마다 요즘에 병든자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치료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뭐 작년 재작년에도 보험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보험이 있어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비를 안 내는 보험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많이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많이 알았어요. 왜 이렇게 늘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책을 세우고 다시 음식 조정, 그 다음에 또 녹즙도 먹기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녹즙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녹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맛이 아주 독하고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날은 집 앞에 있는 그 뭡니까? 돌나물 누가 줬어요? 강기사님이 줬어요? 이태진님이 줬어요? 이태진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강기사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어쨌든 간에 누가 주셨어요. 그래도 이만큼 심어놨는데 그게 이만큼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돌나물 뭐 이렇게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해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 녹즙을 해서 먹는데 그 돌나물도 한번 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해서 이렇게 짜서 먹었는데 돌나물은 맛이 진하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독하지도 않고 아주 먹기가 좋아서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나더니 돌나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하더니 돌나물 좋다는 이야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다 봤어요. 한 10가지 돌나물이 왜 좋다. 그리고 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게 한이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고 시도를 해봤더니 그게 훨씬 더 먹기가 좋고 순해요. 그런데 그건 얼마나 흔하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돌나물은 이렇게 딱 끊으면 씻을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니까 그냥 흔들어서 먹으면 아주 쉽고 간단해요. 그러니 돌나물을 먹고 싶게 했지요.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했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아주 많이 이렇게 했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자,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4가지의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뭘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비결이 뭘까? 거기에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답은 거기 있어요. 세 번째는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나를 좀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에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낫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향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요.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믿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수경합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다 강조점이 8장에서는 말씀으로 치료한다고 강조했는데 9장에서는 강조점이 다 제가 지금 4가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한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죽어가는 딸을 향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관원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제 마지막 주제는, 마지막 3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어지게 되는 것도 은혜고, 그걸 아무도 안 하지만 하게 되는 게 은혜인데, 그게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좀 믿음이 무엇이냐?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믿음이 또 뭡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는 게 아니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 볼 수 있어요? 믿음 만져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없거나 믿음을 만질 수 없다 그러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오케이. 뭐 아는 대로 뭐 생각을 안 채웠으니까 여러분 생각 나는 대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2가지를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오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또 오케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렇죠. 둘 다 실상이나 증거나는 다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 마음속에 바라고만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던 것이 또 마음속에 바라고만 있던 것이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실상으로 만져지거나 실상으로 경험되거나 실상으로 느껴지거나 증거로 보거나 만지거나 느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늘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내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저 믿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믿음은 실질적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봐지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증거. 그렇죠. 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론적인 거나 추상적인 거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이다. 경험하고 있어요? 네. 맛보고 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그냥 생겨요? 나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면 돼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성경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나와 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던 모든 내 인물들, 내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가? 진짜 믿음이 말씀에서 나는가?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이 느껴지고 맛봐지고 경험되어지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의 4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진짜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실 이거는 8장 34절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8장 43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34절에서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본 동네로 왔다. 본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본 동네. 갈릴리 지방에서 본 동네. 본 동네, 원래 예수님의 본 동네는 나사렛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잘하기만 하셨고요. 예수님의 선교센터, 본 동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교센터는 갈릴리 지방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걸 안 가져왔어요. 제가 집안에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이걸로 제작하고 빼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 걸로 옮겨야 되는데, 참 제가 그걸 또 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가버나움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베드로의 집도 보여드리고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동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버나움에 가버나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의 동네였다고 하는 그 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동네가 디베리아 성경으로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지금도 커요. 거기 아주 지금도 큰데,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고 로마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고 아주 상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을 선교할 때마다 가버나움을 털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 동네에 집에 머무실 때마다, 예수님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집에 머물렀다, 본 동네에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누구 집에 머문 거예요? 가버나움에, 제자 가운데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 집은 베드로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주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 동네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누우셨습니다. 베드로 집하고요, 이 사건이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베드로 집에 가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요. 벽에 보면 이렇게 지붕을 올릴 때 이렇게 나무를 넣고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 이파리나 이렇게 진흙으로 얽혀서 이렇게 지붕을 넣는 스타일이. 그래서 지붕이 팽팽해요. 이스라엘들 지붕 다. 그래서 지붕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등장하려면 이스라엘의 집들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침상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중풍병자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등장합니다.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맞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때려서 그들이 중풍병과 문둥병을 가르쳐 받았다. 그래서 중풍병이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벌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는 이 죄에 대한 고통,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행한 병자들이 누구라고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예요.
다른 병자들은 그냥 자기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과 뭐까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어요. 걸어다닐 희망도 없고 움직일 희망도 없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것이면, 그런데 벌써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다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를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해줍니다. 야, 내가 봤는데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찾아온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의 손을 만지셨어.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낫게 하셨대. 야, 너 그거 상상할 수 있니? 어떻게 문둥병자를 만져? 그 죄는 어떻게 만져?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살리셨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살렸대. 그 말이 되니?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것도 하인을 낫게 했대.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또는 중풍병자의 생각 가운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그 찾아온 중풍병자를 향하여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저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수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요? 같이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왜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중풍병자 이야기해 줬어요. 누굴 낫게 했다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낫게 하는 것을. 그러니 조금씩 믿음이 들으면서 생깁니다. 누구에게도요? 중풍병자에게도 들으면서 생겨요. 그런데 들으면서 생기는 그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요? 아니, 문둥병자를 치료했어? 아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셔? 그럼 나도 그들과 같이 소외받고 버림받은 죄인인데 나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죠?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도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 나가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지 않니?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문둥병도 치료하고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낫게 하신다면 나도 좀 낫게 하실 것 같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있다는 곳을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발 디딜 틈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문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선생님이 뭐가 되는지. 문에까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문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얼마나 절실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는 실상이고 증거인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최소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은 절실함에서 나는 믿음만이 맛보아지는 믿음이다. 절실함에서 나는 믿음. 그 친구와 그 중풍병자는 발들 틈이 없는 군중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냐고 담을 올라서 지붕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지붕을 뚫고 지붕 밑으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지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느껴지게 될 때까지는, 믿음이 맛보아지게 되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절실함에 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돌나물도 발견되게 되고 은혜로 먹게 되고, 절실함이 다른 말에 따지면 신학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함,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함. 그래서 중풍병자가 문 앞에 내려올 때에, 그 지붕 밑에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서요, 처음에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 말을 처음 하셨을까? 그렇죠? 왜 그 말을 처음 하셨을까? 죄만 가지고 걸렸다 그러니까. 예. 중풍병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게 뭐였을까? 제사.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지금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죄사함을 받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병도 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지금 자기가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흠을 잡을 것도 뻔히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을 하신 이유는,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 죄사함에 대한 경험만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가족 공부 얘기했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든 걸 다 용서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다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다면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습니다. 문제는 믿느냐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지금 용서하신다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할까?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았다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딱 보면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고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내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싶은 절실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렇죠? 죄 용서에 대한 절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함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지만 비로소 내 자리를 걸고 일어나라가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위하여 내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는 믿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살 수 있는 능력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야기를 굳이 쓰셔서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신 이유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저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한 번도 절실하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죄 용서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그 감격이야말로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가 한 시간 정도 안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마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우리가 그 중풍병자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으면서 생겼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낫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가장 절실함이 그의 죄 문제를 해고 싶어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마태 한번 가볼까요?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 세관. 세리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관은 이 관세와 관계에 있는,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과 관계에 있는 관세를 내는 세관이 세관입니다. 세관이었어요. 근데 마태의 다른 이름이 앞에 꼭 붙는 게 레위 마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레위 마태. 레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레위는 지파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마태는 어디 출신이다? 레위 지파 출신이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특별한 지파입니다. 땅도 안 가지고요. 그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지파 출신이 레위 지파 마태예요. 그런 마태가 세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해요? 세관. 그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는 이유는요,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세를 받기 위해서. 누가 세를 받는 겁니까? 로마가 유대로부터 세를 받기 위해서. 로마가 세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로마는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관리가 되려면 세금을 많이 착취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지기를 사야지만 올라가요. 그러므로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관리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책정해요. 그런데 유대인 세관들은 로마를 위하여 세를 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얻어야지요. 왜요? 그러므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 플러스 자기에게 두고 오는 세금을 더 매겨서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하지요. 과도한 짐을 매기지요. 거기다가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한국말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친일파, 매국노. 그 당시는 무슨 파예요? 친로파의 매국노예요. 왜요? 이건 매국이 로마의 정치를 하면서 로마 사람 이렇게 하는 친로파의 매국노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가 레이지파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 친노파의 매국노지요. 그러니 아주 싫어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싫어해요. 그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는 것을 보고 이러시되 예수님이 딱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에 마태복음 말고 누가 보면은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게 됩니까, 이게?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마태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요? 가버나움 출신이니 안 들으려 그래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충분히 다 듣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 가운데 마태가 좋아하는 소문은 뭐예요?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마태가 제일 좋아하는 소문이에요. 그러니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어떨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찾아가서 볼 만한 배짱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가 오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심지어요, 성경 기록에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세리는 해당에도 들어올 수 없게끔 쫓겨났다. 이스라엘 문화는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유적지에 이만한 가버나움의 고적지가 있으면 바로 그 옆에 해당이 있습니다. 고라신에 이만큼 유적지가 있으면 그 바로 그 해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집이 있으면 마을이라 해봤자 한 집에 한 3, 40명이 사는 게 마을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살았어요. 온 집안 식구들 한 집에 3, 40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체에 이렇게 몇 개 집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3, 40명이 살면 그게 한 촌이고 그 촌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해당이 있어요. 그러니 해당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집안이나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완전히 배척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 버려두고 책상 위에 거둬들이는 많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마태의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모습 속에서 그 마태 자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쫓을 수 있습니다. 마태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 마태를 보고 어떤 모습이 보여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돕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 벌떡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앞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표현이 그거예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실 때에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대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앞에 서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태처럼 일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2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제발 너희가 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좀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12장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관원. 마태에는 한 직원이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나 마가는 야이로라고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혔고요. 그 딸이 죽게 됐는데 그 딸 나이가 12살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아주 자세해요.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가이로가 아직 죽기 전에 찾아와서 좀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예수님의 그 해당장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직원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해당장. 해당장 이야기했죠. 그 마을이라고 하는 한 3, 40명이 모여있는 그 가족의 옆에 꼭 해당이 있는데 해당장이 그 모든 마을을 주관하고 모든 마을의 종교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는 사람이 해당장입니다. 얼마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늘 반대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렇게 죄인들이나 백성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였고 좀 이렇게 지위가 있거나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율법사이거나 해당장이거나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좀 반대해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절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다른 편에 표현하면 엎드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해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할 만한 신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면 비난하고 원망하면 원망했지 예수를 찾아가서 강구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왜 절실해요? 사랑하는 애동딸이 12살쯤 됐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랑하는 애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실해요.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불만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절실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하였다. 믿음은요, 맛보아지는 믿음, 경험되어지는 믿음, 느껴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절실함.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실합니까? 절실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보아지거나 경험되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에 12해를 헬륵주고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12해를 헬륵주고 앓았던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다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파왔으니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것도 혈루질이라는 것은 피를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제 집사람 제가 경험해서 알지만 피가 부족하면요 힘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도 그 힘도 부족해서 없어요.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겨우 가려고 그러면 다 막혀서 또 안 되고요. 그렇죠? 이번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또 막히고 찾아라고 합니다. 절실함을 했는데 기회가 안 생겨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실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결코 그 믿음을 지나쳐버리거나 버려두거나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우리 속에 절실함이 있으면, 그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 속에 믿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데우스막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여인이 여러 차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때마다 실패하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절실한 믿음을 예수님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곳까지 그 믿음을 행사하여 그 믿음이 맛보아지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셨다. 제가 안 가져온 사진 속에 보면요, 막달라에 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막달라가 첫 지역인데 거기 가면요, 막달라에 그 터가 있고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워놓은. 근데 그 교회에 각각의 룸이 있는데 룸 벽에 그림을, 큰 그림, 벽 전체를 그림을 한 대여섯 개를 그려놨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그림을.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없고요, 발들이 보이고요, 발만 보입니다. 딱 그리는데 전체 벽이 다 발만 그리는데 그 가운데 한 손이, 아주 가냘픈 손이, 그 발 밑에 있는 그 마지막 끝다리 어깨를 맞이는 한 손이 딱 그려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발들이 보이고 그 발 가운데 한 발을 향하여 손만, 그 가냘픈 여인의 손만 그 발을 향하여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지나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그 발끝에만은 옷자락이 만져질 수 있을 때까지 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나오는 그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경 이야기 아시죠? 제가 소경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전도회를 가서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회 하면 몇 분 해야 돼요? 뭐 5분이나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5분 내지 10분 동안 유치원생부터 유아년까지 있는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 번은 이 소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경 이야기를 좀 실감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소경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냥 허름하게 입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뒤편에 가서 연탄 시커먼 연탄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거지처럼 하고 지팡이를 줍으면서 소경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조그만 꼬마아이가 저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소경으로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 소경에게는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시끄럽다고 말려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뿌려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하여, 제가 아이들 앞에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하여 아이들 앞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의 기록에는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부르셔서 집 안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참 집 안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느냐?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간절했던 그들이,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끝까지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와야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신앙은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대로 되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절실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느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실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등 속에서 많은 방해가 있는 순간에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가까이 오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저희가 먹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셔서 그 용서함 받음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낫게 하는 경험을 우리 속에서 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간절함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도 좌절되고 그래도 실망될 때는 가까이 오셔서 만질 수 있게까지 해주시고, 그걸로 부족할 때는 친히 우리 앞에 당신의 모습을 보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절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까이 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느껴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